29장에서 30장, 31장 내용 계속 욥의 독백과 같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29장의 내용에서 욥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날의 삶들을 쭉 회고하면서 그것을 진술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런 표현들을 무려 4번씩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가서 보면은 그때에는 이렇게 쭉 말하죠. 4절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때에는 5절에서도 그때에는 7절에서도 그때에는 자신이 이런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 그것을 회고하면서 그때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의 소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가까이서 함께 하셨던 그의 모습을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그의 소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4절의 앞부분에 가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라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소유,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받은 복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왔던 선하고 좋은 일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는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진술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성도로서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 그것을 정말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그걸 두고 복되다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진 것은 덤으로 주는 복이 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남길 수 있는 좋은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등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처럼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걸어 다녔다. 그가 간절하게 소원하고 바라는 그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친밀한 손길이 자신의 삶 속에 또다시 회복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4절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번영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또 말하죠. 4절의 후반절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가는 가정, 그의 삶 속에 많은 부와 번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가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던 것을 회고합니다. 5절, 6절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렇게 말해서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 그것을 그가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7절로부터 10절까지 쭉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가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섰고 마을의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다.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실이나 그가 말하는 그의 모습들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욥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선한 영향력, 그의 명예로운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의로운 삶을 얼마나 힘을 기울여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얼마나 힘써왔는지 한 것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다. 빈민,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가 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 보면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다.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의를 옷으로 입었다.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중요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를 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자, 성도라고 표현하죠. 욥의 삶은 그저 돈만 많은 사람, 그저 사회적인 지위만 높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의로운 삶을 참 힘써왔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이 지나온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묘사들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도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되갚을 수 없는 대상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누고 섬겼던 그의 삶은 뭔가 계산을 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 도움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러한 암묵적인 거래 같은 그런 선행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은 다시 되갚을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선행을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거래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당신이 나를 칭송해라. 나를 좀 높여라. 나를 대해서 좋게 말해줘라. 이런 걸 기대했다면 그의 행실은 자기의 의를 쌓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아 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욥이 행했던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하는 것과 그 목적이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선행처럼 보이지만 어떤 선행은 결국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 상을 받고 자기 칭송받아서 끝나버리는 삶이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삶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남겨야 될 부분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겠죠. 후자.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계속적인 말씀은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1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되었다. 다리 저는 사람이 발이 됐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됐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줬고 불의한 자들의 턱뼈를 부쉈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냈다. 정의로운 삶,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벗이 되어줬는가 하면 강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대적이 돼서 그들을 무찌르는 일조차도 그는 잘 행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주어진 한평생을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것을 자신의 큰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며 그의 삶을 마무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으리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있으리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고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무리하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될 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그의 손길 속에 함께 하셔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복들, 그가 받은 복을 헛된 곳에, 허망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라도 그러한 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간절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사는 우리 남은 생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 가야 함을 배우게 되지요. 그저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큰 일 없이 그냥 지내면 그것을 행복한 것으로 여기는 삶보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그냥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잘 알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신앙의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쓰거나 소망하거나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가는 삶, 또 남은 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용하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송을 드리며 오늘도 앞서 말씀하시며 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욥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나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의 빛이 돼서
늘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손길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복들을 그저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 섬김의 기회인 줄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힘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